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에 싸움이 일어날 때 중간에서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쪽의 얘기를 잘 듣고 또 문제가 뭔지 잘 또 상대들을 설득해서 화해를 붙이는 또 화목해 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에 있는 집안은 늘 평안하고 또 갈등도 쉽게 해결이 되고 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중간에서 잘 중개하는 역할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할까요? 한쪽은 신이고 한쪽은 인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인간을 만날 수는 있지만 신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개 역할이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중간 역할,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자, 오늘 성경에 그분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아하스 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BC 336년에 왕이 올라가지고 16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남유다의 타락 랭킹 1위를 다투는 아주 타락하고 악독한 왕입니다. 역대하 28장 2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누가? 아하스가 남유다를 바알로 완전히 도배를 했어요. 바알 우상으로. 그리고 암몬의 우상인 몰렉. 이 몰렉은 머리가 소고요. 몸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한 우상인데 그 뒤에가 이렇게 텅텅 비어서 거기 불을 막 대면 이 몰렉이라는 우상이 시뻘겋게 달아요. 그러면 그 손에다가 아이를 얹어놔요. 그럼 아이가 불타서 죽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곡하는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을 둥둥 쳐요. 근데 그 짓을 누가 했느냐? 아하스가 했단 말이에요.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거기다가 불태워서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타락한 왕입니까? 얼마나 악동한 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요. 아람이란 나라를 들어서 이 남유다를 두들겨 팹니다. 북이스라엘을 들어가지고 또 두들겨 패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수도로 끌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족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 돌려보내라 해서 돌려보내는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블레셋은 베세메스 지역을 그 일대 땅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에돔은 공격하죠. 그리고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한테 이 아하스가 여호와의 곡간, 왕의 곡간, 신하들 집에 있는 재물 다 끌어모아 가지고 보내서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수르가 와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그 완전히 그냥 아스 왕의 시대에는 남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역대하 28장 19절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면 겸손하고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아하스는 거꾸로 했어요. 더 죄를 범했어요. 역대하 18장 22절 25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두들겨 팰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낮추시면 겸손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여러분 아람의 신전 아수르의 큰 신전을요 여호와의 성전 맞은편에다가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 다 때려 부수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아수르의 큰 신전에다가 제사를 합니다. 이야, 참 하나님 앞에 더 한번 해보자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아하스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죄로 타락한, 전적 타락한, 전적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실상을 로마서 3장 9절 13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상태라는 걸 성경이 말해요. 선을 행할, 의를 행할 인간은 다 하나도 없다. 다 무익하게 돼 치우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멸망의 대상, 지옥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의 모습이고 죄로 타락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래도 죄로 타락 완전히 안 같지 않은데요. 아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 선한 생각.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바로 아하스의 모습이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하스에게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들겨 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기구를 부수고 성전문을 닫고 이방 신전을 성전 앞에다 세우고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한가하는 이 아하스, 구원의 소망이 있나요? 없죠. 아하스 재임 기간 중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그걸로 이주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하스가 봤어요. 그러니까 떨리죠. 불안하죠.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남유다 차례잖아요. 그래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한테 보냈어요.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진 않고 구원해 주겠다. 징조를 구해라. 그랬으면 징조를 구하면 되지. 또 그렇게 개망난이로 살다가 또 징조를 구하라니까 나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그만 괴롭게 하라. 그만 괴롭게.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죠. 그 징조가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라. 아니, 최고로 타락한 이 인간에게 갑자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엉뚱한 징조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은 누굴까요? 중보자죠. 중보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해요. 중보자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나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나 다 같이 중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즉시 하나님은 중보자 얘기를 하고, 아하스의 타락, 이 최악의 타락한 왕 앞에 얘기 꺼내시는 것은 중보자였어요. 중보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죄로 타락해 멸망받을 인간에게 중보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경 전체는요, 죄악의 시커먼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죄악의 시커먼 강에 인간들이 빠져서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스스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죄악의 강에서 건져낼 구원자, 중보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정의 심판을 그 중보자가 받아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인간의 죄를 본인이 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화목해 하시는 분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아멘.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시편 2편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에서도 중보자, 그 아들이면 중보자죠. 중보자에게 입을 맞춰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사건이 누가복음 1장에서 현실화됩니다. 여러분, 처녀 동정녀 마리아,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정혼하지 않은 상태. 이스라엘은 약혼을 1년 전에 하거든요. 하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자기 집에 가서 아내를 위해서 집을 지어요. 방을.
그래서 그게 어지간히 지어지면 한 1년 후에 가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죠. 그리고 너는 잉태할 것이다. 아이를 가질 것이다. 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너희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남자 요셉은요, 하룻밤도 안 지냈는데 아이 가졌대. 그러니까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파혼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중보자를 보내신 것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중보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은 죽이려고 했어요. 아기 예수를.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하게 해서 중보자를 보호하죠. 많은 사람들은 중보자인 줄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중보자라는 걸 몰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중보자임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보내신 중보자라는 걸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아멘. 중보자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신과 참 사람이신 그분만 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분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과 사람 동시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이단의 교주 이만이라든지 통일의 교회 문선명이라든지 지들이 중보자래. 아닙니다.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 중보자를 보내시기로 영원에서 작정하고 시간 속에 아들 예수를 보냈어요. 중보자를 보내겠다고 작정한 그 시간은 영원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를 보내시기로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에서 작정하시고 시간 속에 때가 되매 보내겠다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실제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중보자이신 예수를 안 보내셨더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최악으로 타락한 왕이에요. 구원의 여지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아니 여호와의 전을 부수고 문을 닫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암몬의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 인간이 무슨 구원할 가치가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악의 인간이라도 중보자는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중보자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거예요. 아하스는 그것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지옥 아랫목으로 가야 될 이 인간도 처녀로 잉태한 그 아들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을 그에게 전하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최악의 인간에게 중보자 얘기를 왜 꺼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이 타락한 왕의 앞에 왜 처녀가 난 아들, 잉태한 아들 예수 얘기를 왜 꺼냈겠어요? 죄로 타락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정적 무능한 인간도 예수님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중보자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필요성은요,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고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중보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나는 부분 타락, 나는 부분 무능, 부분 부패. 난 내 스스로 얼마든지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중보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면 돼.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은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엄청난 절망에 빠집니다. 죽음의 순간에 지옥의 사자가 와서 가져오면 그때 그 놀라움과 충격은 말로 다 못합니다. 대구 서멍교회 장의사하신 집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장의사 하면서 이래 시신을 만져보면 안 돼요. 이 사람 천국 갔구나. 이 사람 지옥 갔구나. 그래 꼭 물어본대요. 이 사람 시신 만져보고 천국 간 사람의 시신은 만져보면 다르대요. 그리고 예수 믿었지요? 물으면 믿었대요. 지옥 간 인간은 이게 시신이 참 기가 막히답니다. 죽는 그 순간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신이 굳어질 대로 굳고, 여러분 자기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구원해? 죽음의 순간에요, 그 받을 충격은 말로 다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중보자이신 처녀가 잉태한 아들 예수가 없이는 나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부분 타락, 부분 부패, 부분 무능을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기독교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가 그에게 신앙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종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고 문화 생활인 거예요. 천주교와 불교가 대화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분 타락, 부분 부패, 부분 무능. 그래서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천주교와 불교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인 김정태 주교 신부가 저 보세요. 신부님하고 저기 전북 고창 손운사 만세류의 주지 본만 스님과 차를 마시고 있는데요. 장면이 저게 경향신문에 났거든요. 부활절에는 스님이 천주교를 방문해서 축사를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은 신부님이 절에 가서 축사하시고 차도 같이 마시고 그리고 서울 조계사에서는 부활절날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추모 다큐멘터리 비보화를 상영하고 이에 대한 감사와 담례의 의미로 천주교는 서울 명당성당에서 복전 스님의 추모 다큐멘터리 복전 스님의 의지를 상영하고 경향신문에서는 한국 불교와 천주교 우정은 아름다워라 그렇게 했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분 타락, 부분 무능, 부분 부패는 저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타락하지 않는 부분은 선행할 수 있고 공로 세울 수 있고 그 공통점이 있으니까 절에 스님하고 신부님이 앉아서 차도 만질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여러분 서로의 영상을 교회에서 틀어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오직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는 성도는 저것이 수용이 불가합니다. 아멘. 불가합니다. 아이, 목사님, 교회가 저렇게 좀 아름답게 서로 교제하면서 얼마나 종교가 화해도 되고 세상 보기 좋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아직까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은 문화 생활이고 종교 생활이죠. 그러나 자신의 전적 무능과 부패와 타락을 절감하는 성도는 신앙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이거는 목숨을 거는 목숨이 달린 자신의 사후에 천국이나 지옥이나 갈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나는 그래도 부분 타락, 부분 부패, 부분 무능입니다. 그래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아하스와 같은 인간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니, 구원의 소망이란 여지는 조금도 없는 완전 타락, 완전 부패,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존재라는 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걸 알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경험하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심을 알고 예수 한 분만을 중보자 삼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선지사, 시편, 성경 전체 신약 전부 다 중보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고 성경은 중보자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전부 중보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인간의 죄에 대한 완전 타락과 구원하실 중보자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붙잡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도요, 중보자 없이는 상달이 안 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타락한 죄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같은 타락한 인간도,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인 인간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중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걸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이, 나 같은 죄인 내 기도 주님이 들어주셔. 아이, 저 목사님 정도 돼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저 장로님 권사님 정도 돼야 주님이 들어주시지. 내 같은 인간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아닙니다. 여러분, 중보자이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어떤 죄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복음교회 다니는 박효주 성도가 있습니다. 저분의 간증을 제가 읽어봤는데 1997년에 교회를 처음 나가서 예수를 믿었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날라리 신자였답니다. 여전히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교회는 주일낮에 한번 딱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대머리 되면 이거 보통 스트레스 아니잖아요. 머리가 너무 빠지는데 이걸 뭐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이게 머리가 빠지는 것을 멈출 수 없고, 그래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21일에 참석을 했대요.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21일간 기도하는데, 야, 특세가 끝난 다음에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회복이 됐대요. 그로부터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뀔 때,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 다음에 나머지의 삶은 그건 두 번째 차선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노라고. 직장 문제도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 특세에 나오셔서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알게 해달라고 해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죄인이 구할 자격은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중보자이신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신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번 21일 특세 기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한 거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뭘 완전히 타락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 보시고 좀 요번에 내 기도 필요한 것이니까 좀 해내세요. 건방진 그 태도는 하나님 그 사람 기도 안 듣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 자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중보자이신 예수,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2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중보자 예수, 그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세에 그렇게 해서 가정마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건강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아스처럼 제발 삐떼어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한테 한번 해볼 대로 한번 해보자고 팔 걷어붙이고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한거하고 그렇게 나가다가는 그야말로 뼈도 못 줄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겸손히 나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중보자 이름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시면 이번 특세 기간에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착각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나라는 인간이 썩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썩 괜찮은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박수 쳐주기를 원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아수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로 타락한 인간이고 전적인 부패한 인간이고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처녀가 잉태한 낳은 아들 예수 중보자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고 살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자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특세에 주여 나를 새벽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자화상을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어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해야 될 영혼 아무리 권해도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는 가족, 남편, 자식들 죽음의 순간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아하스처럼 최악의 죄인임을, 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원죄 죄서의 성향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고 입술에는 독이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전적 무능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존재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새카만 죄악의 강물 속에 빠진 나를 창세기부터 선지서 시편에 이르기까지 오직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중보자 예수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릴 수 없지만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특세 우리 성도들 갖가지 인생의 힘겨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죄인이지만 중보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여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